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되어서 오늘 2025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며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도 이제 12월 달에 돌아가신 그런 연예인들 몇 개 보여드리니까 뭐 이순재 씨라든지 또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죠? 그 여자분 윤석화 씨도 돌아가셨고 또 김지미, 우리 집사 김지미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요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도 또 좀 안타깝게도 우리 김상수 집사님 부친 김태무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2월 돌아가시면 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만 더 사시지. 조금만 더 사시면 따뜻한 날이 올 텐데, 그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돌아가십니다. 통계 이야기 되면은 하루에 36만 명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18에서 20만 명 정도가 하루에 목숨을 잃어나고 합니다. 우리가 그 20만 명에 속하지 않았으니 오늘 이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고 죽음의 모습들은 어떠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짤막 간증을 봤는데요. 어떤 교회에 참 열심을 내고 좀 이렇게 신실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40대에 그냥 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임종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목사님을 불러놓고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손을 이렇게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숨을 거두지만은 그 죽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 죽음의 결과도 또한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은 어디서 왔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남았다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에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뭐 연금도 자꾸 없어지는데 이렇게 뭐 나이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냥 빨리 은퇴하고 연금 받아가지고 노년을 여행이나 하고 취미생활하며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다들 건강하셔가지고 8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데요, 그렇게 조기 은퇴하면은 25년, 30년을 취미생활하고 여행하며 다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몰라도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닌데요. 매일 생명을 다하는 20만 명 속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을 때에는 아마 바울의 권면을 좀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전 같지 않고 좀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좀 손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있을 때에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때에도 더욱 잘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나 보지 아니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주기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문에는 이루어 가라 이렇게 원문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따져보게 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맞나요? 구원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마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했느냐?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 용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말할 때에 어떤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문제가 풀려나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출애굽같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돼서 얻는 그 구원 중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종말론적인 구원에까지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고 영적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다른 말을 쉽게 말하게 되면 성화되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냥 구원을 이루어 가면 되지 또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런 두려워하는 거리가 있는 그런 감정들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모습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너무도 사람들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또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그냥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조차도 너무 경히 여기는, 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로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런 경외감과 그런 존경함,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 경외심과 존경함을 가지고 그 앞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너무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밀하다고 하는 것과 함부로 하는 것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있는데 기분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 하지 않았나? 바쁜 일이 생기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밀어버리고 빠져버리고 없애버리고,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제일 먼저 미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 EM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뭐 친밀함,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내가 평소에 있던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해가지고 샌들 질질 끌고 반바지 입고 하나님 앞에 예다 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존경함을 가지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모습도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정말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지존하신 절대자 앞에서 그 올드는 그런 간구, 그런 찬양,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헌신과 봉사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정말 말할 수 없이 친밀하면서도 그 앞에서 경외함과 존경함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가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구원이 마치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또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오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성경 앞에 본문을 안 해서 안 나오나요? 네, 13절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 삶의 이렇게 모습들이, 내가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이 일은, 그분이 그 일을 다 마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아버린 그런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게 되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일까? 성경은 각종 더러운, 그것이 더욱더 우리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도록 성령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 중심에 이렇게 있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게 강압적으로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되, 그것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루었다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행하시되 또 강압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마음에 두어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신 그런 구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이 구원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정말 마지막 날, 그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감격이 있고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이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할 때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한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뭡니까?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생해서 구원 얻는 것과 그리고 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삶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중생, 광야는 우리 믿음의 여정,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 끊임없는 그 삶의 연속. 원망은 뭔가?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불신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럼 시비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수군거림이에요.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고생한다. 끊임없이 사람을 붙잡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과 시비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 순종할 때에 함께 믿음의 영을 가지고 성도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해나가게 될 때에 그 삶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15절에서는 다른 예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물에 다른 것을 혼합하지 말아야 되고 그 제물에 어떤 손상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잖아요.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온전한 제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불법과 왜곡된 그런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라는 무엇인가? 성도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 던져져서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흠없고
점도 없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삶,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 일은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그냥 소풍 가듯이 대강대강 살아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는 내 속에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이분에게 내 일을 맡겨야 되는데, 자꾸만 내 고집,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자꾸만 고집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구원의 삶이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여기서 밝혀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붙든다라는 건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라,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자신도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서 세상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삶을,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온 삶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운동선수가 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가는 것, 그런 다름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름질은 마라톤같이 길고 험한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가 그 다름질을 다 달리고 나면 그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급이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그래, 평생을 달려간 그 일에 어떤 다른 면류관도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 종국점에 이르게 됐을 때에 바로 그것이 나의 수고에 대한, 나의 다름질에 대한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는 모든 제사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그 포도주가 제사의 마침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수고하고 헌신한 그 위에 이제 내 자신을, 쉽게 말하면 나의 피를 포도주같이 전제물로 부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곳에 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그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 같은 복음자도, 복음 전도자도, 말씀을 양육하는 목회자도, 교사로서 이 일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이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죠. 그의 다름질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기쁨의 그런 감격의 그런 외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꼭 목회자한테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나도 살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는 함께 기뻐할 그런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복음을 들어서 사실은 구원받은 그 사람은 더욱더 말할 수 없이 기쁜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이 삶은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기쁘고 다 함께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 한정판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한정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은 제 자랑거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저는 또 여러분의 자랑거리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믿음의 삶을 잘 달려와서 서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얻은 구원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20만 명이 죽어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며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